여러분, 매년 서울 오륜교회에서는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어제로 은혜 가운데 이 다니엘 기도회가 마쳤습니다만 올해도 13,000여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기도회가 되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강사 가운데 한 분이 바로 배우 오윤아 씨가 자신의 삶과 간증을 나와서 간증해 주었습니다. 최근 TV 프로그램인 편수토랑에 출연 중인 이 오윤아 씨는 그의 아들이죠.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아들 미니와 함께 출연해서 사람들에게 놀람과 더불어서 그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편수토랑 첫 촬영을 진행할 때에 이 미니가 갑자기 자기의 머리를 막 때리면서 돌출 행동을 했다 그럽니다. 이미 여러분 수십 대 카메라가 집에 설치되어 있고 수많은 스태프가 와 있는데 그것을 철수하기가 어려워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그 미니의 기분이 좋아져서 즐겁게 촬영을 할 수 있었고 매번 기도하며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간증하고 했습니다. 오윤아 씨는 배우로서 무척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힘들 때, 어려울 때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장애가 있는 아들을 주셨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미니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스토랑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이 프로를 보고서 많이 용기를 얻었다 그럽니다. 그 아이들 데리고 외출하는 것이 두려웠는데 그 아이들과 더불어 외출하는 것에 도전하고 말입니다. 그 민인의 일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메시지를 보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민희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오윤아 씨가 방에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종종 있는데요, 다 방송은 편집이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 민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여러분 그 장면은 다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다 방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자연스럽게 드러낸 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녀는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오윤아 씨의 간증을 보았습니다만 그 간증을 보는 가운데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이 지친 모습이 아니라 소망의 눈빛으로 그 간증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좋은 강연으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김미경 강사가 있죠. 최근에 김미경 씨가 리부트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리부트라는 말은 영어로서 재시동하다, 다시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김미경 씨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됐다 그럽니다. 주로 이 회사는 강연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는데요, 그 강연이 수입이 주된 수입원인데 올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예약되었던 강연들이 다 끊겼다 그럽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 지나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태가 점점 장기화되어 가면서 고민이 든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문과 또 방송과 또 유명한 학자들을 찾아가고 또 CEO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바라보는 앞으로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모두 다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CEO들은 오히려 김미경 씨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달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앞으로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 연구한 그 결과를 책으로 낸 것이 바로 리부트라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리부트라는 책의 제목에서 김미경 씨는 하고 싶은 주된 핵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리부트, 새롭게 재가동, 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로 비교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등장인물은 똑같지만 새로운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요. 혹시 여러분 90년도에 한참 인기를 끌었던 배트맨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그 시리즈가 4편까지 나온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트맨이 2005년도에 놀란 감독에 의해서 배트맨 비긴즈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배트맨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등장인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구성을 가지고 그 영화는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리부트된 사람들, 즉 동일한 사람이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입니다, 과거의 그의 모습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 어쩌면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만 저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또 다른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프론티어, 개척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와 다른 삶을 선택했고 그 결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인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 리부트된 새로운 존재가 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그렇긴 합니다만 성경에 아브라함의 과거는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의 아브라함의 과거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은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모두 다 성경에 세심하게 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그는 발목을 잡는 자, 속이는 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긍정적으로 축복을 삼하는 자라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고 속이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 변화되는 말씀, 그 시작의 말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의
베델의 사건인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새롭게 변화시켰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 역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이 당연한 말씀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야곱은 말입니다, 지금 브엘세바에서 베델, 이전에 이름이 루스라는 곳입니다만 이곳까지 이르러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원래의 목적지는 하란인데요, 외삼촌 있는 하란입니다만 그곳까지는 600km가 됩니다. 반면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서 루스라는 곳까지는 65km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야곱은 말을 탄 것이 아니라 걸어서 그곳까지 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성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하루 가는 길이 대략 40km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65km를 간 것은 뭡니까? 그는 걷지 않고 뛰어서 거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뛰어서 65km를 뛰어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위급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영 에서를 속인 것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버린 것 때문에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의 영 에서는 언제든지 야곱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베델까지 그는 편한 마음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까지 달려온 것이죠. 즉 지금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의 형을 속이고 형의 소중한 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망치듯 이곳까지 온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속이고 빼앗은 야곱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꿈의 본죽이랍니다. 꿈의 본죽. 우리가 여러분, 꿈은 우리가 꾸고 싶다고 꿈은 꾸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꿈은 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만, 즉 여러분,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이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더라도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오늘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그 먼 거리를 뛰어와서 지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전에 밤하늘의 별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니까 얼마나 별이 많았겠습니까? 아마 그가 아무 일 없었을 때, 그가 집에 편하게 있었을 때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은 너무나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의 별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배가 고픕니다. 지금 외롭고 불안합니다. 혹시 형이 쫓아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 별은 지금 허무함과 슬픔을 더해주는 별일 것입니다. 야곱도 지금 자신의 처지가 왜 이렇게 된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야곱은 잠이 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건강도, 체력도, 명예도, 지식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곁에 남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본의 아니게 가진 것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했을 때에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 여겨졌을 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거든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망갔습니까? 왕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의 가족과 신하들과 함께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감난산길을 올라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머리를 그가 손으로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한 이후에 가장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울며 그가 올라가는 바로 이 모습이 그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지만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다윗이 다시금 일어나게 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요, 이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시간부터 다윗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 아니라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새로운 인생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보이는 한 가지의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꿈속이지만 자꾸 보고 또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본즉 그가 서 있는 그 땅에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본즉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본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그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한번 따라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아버지 이삭이 예배드리는 그 제단에 계시거나 형을 속이고 도망자가 된 자신과는 상관없는 곳에 계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신과 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나에게 계실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단다. 너희 가는 그 길에 내가 함께 있단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저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위대한 것은 그가 지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이 시편을 쓰는 그 가운데서도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 속에 서 있었습니다. 왕에게 쫓기니 그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그가 가야 될 곳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길을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길의 목적지는 분명하게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3일 동안 3일이 지나 마라에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3일간 여러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말에 큰 호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물 먹었더니 쓴물이었습니다. 마신 물을 뱉어냅니다. 아니, 마신 사람은 배가 아파옵니다. 마라는 말이 쓰단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때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쓴물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나?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는가? 사람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로부터 10km를 더 갔을 때 그들은 엘림이라고 하는 12개의 커다란 생과 수많은 종려나무 숲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지는 마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망했던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엘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마라에서 주저앉고 그들은 마라에서 단식하고 그들은 마라에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마라와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저 엘림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 우리의 길을, 우리는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이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 하셨으니 나는 기쁨으로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가 빼앗는 자였고 도망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고 그 얘기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인생을 야곱과 같이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